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를 입은 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체험이 깊어질수록 되는 대로 살지 않고 뜻을 세워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갈수록 반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며 살게 됩니다. 인생의 축이 예수께 붙들린 사람은 삶의 방식과 삶의 원리, 선택의 방식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길 대신 예수 안에 머물고 생각하고 살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 선택의 원리가 내 몸에 배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해지면 의문과 추측, 불안함과 두려움, 애매모호함에 사로잡히지 않고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라고 들려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육체의 기능은 떨어집니다. 좋은 것 골라 먹고 운동하고 잘 관리하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신체 기능이 작년보다 못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겉사람의 성장과 발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 내면에 있는 영적인 존재, 내면의 성장에는 끝이 없습니다. 영적 진보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날마다 생각이 자라고 마음이 깊어지고 도량의 품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도량의 깊이와 넓이가 예수처럼 넓어지라는 것입니다. 마음 씀씀이가 예수처럼 넓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고 사랑이 자랐던 것처럼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 영적인 성장과 믿음의 진보, 사랑의 성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는 말했는데요. 거룩한 꿈과 거룩한 열정이 나이가 들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닮아가는 꿈을 꾸게 되니 몸은 노화해도 영혼은 비상하고 뻗어가고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물처럼 흔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회도 시간도 소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람으로 안과 밖이 새로워지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을 쫓아 살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생존해야 하고 이 경쟁의 도성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해야 하고 또 사람들과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야 신앙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내 보통의 날들 속에 담아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세상 속에 사는 은혜를 입은 사람의 선택과 삶의 방향에 대한 영적 가르침을 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태어난 늦둥이입니다. 많은 사랑과 기대를 받으면서 자랐겠지요. 하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영적인 축복,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약속의 아들 이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까지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저절로 믿음이 성장하고 그만큼 자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절로 믿음의 가문을 계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배우고 또 신앙의 선택을 매일같이 연습하면서 언약의 아들 이삭도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길을 넓히는 통로로 준비되고 사용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특은을 잊고 태어난 이삭에게도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흉년,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기근은 농부들 뿐만 아니라 고대 목축업자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생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인생의 환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시련도 찾아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어도 생로병사의 길에 선 인간에게는 크든 작든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요?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요? 라고 묻지만 그것이 인생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생존의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이런저런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면서 밤잠 자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근과 같은 인생의 고난, 자연재해와 같은 환난이 하나님의 부재나 혹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진 결과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만사 형통과 무병장수의 삶이 믿음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믿음이란 환난과 시련을 만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한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현실적인 고난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막상 그런 일이 닥치면 생각이 많아지고 눈은 자꾸 현실적인 선택지를 찾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총이 단 한순간도 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 인생인가? 내 호흡이, 내 생명줄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이어진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한 선택이었어도 중간에 이것이 맞나 의문이 들고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을 읽고 보고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태산을 옮길 만한 능력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은 내 마음을 주님께로 조금 더 움직이는 선택,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의 축을 조금 기울이는 용기,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흉년이 들자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2절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도록 해라. 성서학자들은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가장 부유했던 나라인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 길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목축을 하는 이삭에게는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모든 길이 열린 것 같고 또 어디로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야 할 사람에게는 가야 할 길이 따로 있습니다. 또 지키고 머물러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신앙적인 갈등과 영적인 긴장관계가 형성됩니다. 믿음으로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지 여러분은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까? 남들이 다 가는 길을, 남들이 다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이삭에게 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 바로 그랄 지역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평생 동안 마음에 간직하고 또 영적 기초로 삼아야 할 신앙의 원리를 하나님은 기근의 때에 흉년의 시간에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네 인생의 목적, 네 선택의 방향을 사람들이 쫓는 길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며 살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큰 죄를 짓거나 부도덕한 일은 아닙니다.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처자식을 건사하기 위해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향하는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한 것은 모두가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그 길이 아닐 수도 있다. 모든 사람에게 열린 문 같아도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닫힌 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너는 인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세상이 주는 기회는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멈추어 서는 것이 때로 생각지 못하는 은혜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이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남겼던 믿음의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신앙의 흔적을 찾고 또 영적 유산을 계승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 성도님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평생 주님을 사랑했고 기도했고 교회를 섬겼던 부모님의 모습을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고 보니 자기의 모습 속에 부모님의 모습이 담겨 있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 부모님이 지켰던 신앙의 자리, 교회와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부모님이 남긴 신앙의 결을 따라서 자기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 믿음의 선택들, 지나간 흔적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믿음의 길은 휘발성이 있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지나가야 될 이정표가 되고 신앙의 어른들은 다음 세대가 따라올 길을 내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제 이삭은 생존을 위해 애굽으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머물러야 할지 하나님을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만나야 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기근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물과 양식, 목축업자에게는 풀과 물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남들이 모르는 오아시스나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목초지로 가는 그 길을 일러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복과 관련해서 들려주는 것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복이 최고의 복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인생, 우리의 연약하고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흠이 많고 온전치 못한 인생들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이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애통하는 심정으로, 상한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많은 말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경배,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출애굽기 3장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선택해서 보낼 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입니다. 모세가 쥐어진 그 지팽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약속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곡히 요청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함께 동행해달라고, 이 부서지고 연약하고 깨지고 온전히 못한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주님, 우리와 함께 가주시라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민족의 역사를 끌어가는 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가정을 올바르게 지키고 이끄는 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나옵니다.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들은 가정의 가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울타리가 되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 또 새롭게 지음받는 변화되는 일체의 비결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나옵니다. 과거에 잘못되어진 선택들, 과거에 깨지고 상하고 금이 같던 내 삶의 모습들, 후회가 남는 내 인생의 순간들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내 힘으로 애를 쓰고 마음을 다잡아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못난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야 됩니다. 깨지고 상한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이 온전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보다 은보다 더욱 택할 것은 은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삭은 이제 자기가 갈 수 있는 길, 가고 싶은 길, 갈 수도 있는 길을 내려놓습니다. 가고 싶었던 길을 포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위에 머물길로 결단합니다. 이 과정이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신앙이 빛나는 것은 무엇을 이루었다가 아닙니다. 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멈춰 설 줄 아는 저력, 자신의 뜻과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순종의 힘을 이삭은 가졌습니다. 세상적 기회와 믿음의 선택 사이에서 고민하더라도 삶의 방향을 은혜가 머무는 자리,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이는 곳으로 향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에서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온 교회를 봅니다. 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 교회의 구성인 된 것만으로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자로 모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일을, 또 무엇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무엇을 이루어야 내 존재 가치가 증명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많이 하고 역할을 감당하고 기여하는 바가 있어서 재구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인도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일입니다. 필요한 것도 많았고 필요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것도 해야 할 것 같고 교회는 저 일도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번듯한 교회에서 재구실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했고 많은 것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많이 하라는 감동보다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이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네 마음과 중심과 뜻과 삶의 방향을 모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예를 갖춰서 예배드려도 큰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등록하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 올 때 무엇을 많이 하겠다라고 너무 열심을 내지도 마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너무 많은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부족한 거 다 알고 있다고. 집사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부족한 건 나도 알고 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냥 앉아서 집사님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모으시고 예배자로만 모아주세요. 문턱을 넘을 때마다 상한 심령으로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기다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만 나와주세요. 그러다가 은혜가 오면 봉사도 하지요. 또 감당할 만한 사랑이 오면은 섬김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 은혜가 오고 사랑의 감정이 차오르게 되면은 샌드위치도 준비해 오고 과일도 가져오고 옥수수도 삶아 내오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누가 시키고 요구하고 당부해서가 아닙니다. 이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목회 서신에 쓴 것처럼 멈춰 서는 것도 때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돌진하는 것만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멈춰 설 줄 아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머무라는 자리에 가만히 머무는 것도 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삭에게 그랄 지역에 멈춰 서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것이 더 큰 약속과 은혜 위에 머무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크고 작은 여러 가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게 될 것입니다. 남 부러운 길 위에 설 수도 있고 또 회피하고 싶은 길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갈 수 있어도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고 할 수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떠나고 싶어도 머무르고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멈추고 싶습니다. 하지만 돌파하고 돌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위에 서는 것, 상황에 등 떠밀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는 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을 따라 가는 것, 이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길이니 이 길을 우리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현실적인 길과 믿음의 선택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할지 멈추어 서야 할지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 어리고 부족하고 영적으로 지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손 내밀어 가야 할 길로 이끌어 주시고 멈춰 서야 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몸과 마음, 생각과 감정이 주님이 멈추는 자리, 주님의 은총이 임하는 자리에 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야 할 길과 피해야 할 길, 열린 문과 닫힌 문 사이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이 향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